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당신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친 바다 위 흔들리는 작은 배 한 척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둠이 내리는 바다, 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그는 거대한 삼지창을 들고 파도를 일으키며 대지를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포세이돈은 자비로운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분노하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파괴적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10년 넘게 바다를 떠돌았던 이유도 바로 포세이돈의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낭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지배하며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죽음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다 저쪽으로 가자,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안전한 땅을 떠나 포세이돈이 지배하는 공포의 영역, 통제 불가능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자는 위험한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화적 상상력을 넘어서 실제 지리학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려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나 낮은 거대한 분지입니다. 반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해발 28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면 북쪽에 있는 헬몬산의 차가운 기류가 호수의 따뜻한 수면으로 내려와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때 대기가 충돌하고 예고 없는 돌풍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굴뚝 현상처럼 호수를 휘저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마주한 인간의 경험과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횡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제자들의 항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이 포세이돈의 변덕을 두려워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류 대학을 졸업하면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튼튼한 배를 타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중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펙을 쌓고 인턴을 하고 밤새워 공부했지만 사회라는 거대한 바다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몇 해 전까지 취업의 보증수표로 불리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조차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챗 GPT, 제미나이와 같은 AI의 발전이 인간의 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학력 전문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마주한 거센 바람이며 성경이 말하는 광풍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탄 배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시대의 풍랑 앞에서는 종이배처럼 무력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적나라한 현대인들의 실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직전에 아비규환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예수님은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남긴 유일한 바다 풍경화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배는 45도 각도로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고 파도는 배전을 집어삼킬 듯 들이칩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가답게 렘브란트는 폭풍과 이 폭풍의 어두움과 또 제자들을 비추는 빛을 극적으로 대비시킵니다. 돛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 배멀리를 하며 토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 가장 흥미로운 점은 렘브란트가 이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배 중앙에서 파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한 손으로 돛줄을 잡고 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 그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그는 그림 밖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 위태로운 배에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화는 1990년 보스턴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뮤지엄에서 도난을 당해 아직 행방불명입니다. 20세기 예술품 도난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손실액도 가장 큰 도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손실액이 무려 5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7천억이 넘는 금액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 뮤지엄에 가면 이 그림이 걸렸던 자리를 액자만 그림은 비어 있고 이렇게 액자만 걸어두었어요. 그 액자 자체가 현대인들의 어떤 상실과 또 언제 다시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이 뮤지엄의 상징이 되어서 빈 액자 자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속 평화를 도난당한 채 인생이라는 폭풍 속에 방치된 그런 현대인들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덮친 거센 바람은 현대 과학의 눈으로 보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몇 주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말이 좀 어렵게 들리긴 하지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청소하지 않고 방을 한 달, 두 달 내버려 두면 방은 어떻게 됩니까? 방이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에는 먼지가 쌓이고 또 저절로 더러워집니다. 뜨거운 커피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뜨거움에서 차가움으로 흐른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두면 낡고 병들고 무너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낡은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하는 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 앞에서 우주는 인간에게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덮칠 때 자연은 그 마을에 착한 사람이 산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느낀 공포의 실체는 단순히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내 노력, 내 꿈, 내 가족이 이 거대한 파도 한 번 불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구나. 내가 쌓아 올린 스펙, 돈과 성공, 명예가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종이배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을 보면 신자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의 위기에 처할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엔도 슈사쿠의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필독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일본의 기독교를 전파한 스페인 신부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일본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당시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막부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묘사한 소설이 바로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절규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소설 침묵을 보면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시절 수많은 신자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 로드리게 신부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들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데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무너집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직장을 잃고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로드리게스 신부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발로 밟아야지만 신도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신부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거죠. 거부하면 다 이제 순교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밑, 밟히고 더러워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 그림 속에서 들려오는 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밟아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잠을 자는 것은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이자 제자들과 똑같은 배를 타고 폭풍을 견디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줄 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캄캄한 시간을 견디는 것,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금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침묵을 견뎌내는 것, 그 침묵을 견뎌낼 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하고 조급한 마음에 불평하며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드러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한 얕은 믿음을 회개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침묵하셔도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나와 같은 데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폭풍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2000년 전 폭풍 치는 갈릴리 바다 위의 작은 배 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본다면 점잖게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신이 먼저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 고생인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 위기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대신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여라, 고요해져라.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 신들은 괴물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피를 흘립니다.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마르둑 신은 혼돈의 용 티아마트를 찢어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개를 꾸짖듯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자 무질서는 사라지고 즉시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카오스가 사라지고 코스모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바다와 바람뿐만은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내면을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 트라우마라는 폭풍이 칠 때마다 우리 내면은 요동칩니다.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마음의 소리가 광풍처럼 몰아칠 때 세상의 위로는 잠시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술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위로를 받아도 집에 돌아와 다시 혼자가 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무의식은 치유되고 평화가 우리의 영혼을 덮어버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끊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폭풍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트라우마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폭풍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풍랑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불안한 마음에 명령해 주십시오. 내 상처 입은 영혼에 잠잠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깨트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공포와 다른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데도 밑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불안, 즉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거미가 오지 않았는데도 죽음을 예감하고 파들파들 떠는 것과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만 사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끈 떨어진 연처럼 그 존재 자체가 불안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뇌 과학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이 편도체가 비상벨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생각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편도체가 납치당한 상태입니다. 이성이 마비되어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본능적으로 비명만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은 우리의 뇌가 공포에 질려 생각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이 편도체가 비상벨을 누르면 안 됩니다. 편도체가 비상벨을 누르면 전두엽의 전원이 꺼져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힘을 잃어버리고 본능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이 배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은 나를 사랑해.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이성적 사고와 신앙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가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폭풍이 멈춘 후에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폭풍에 대한 두려움은 인생의 위기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적군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돌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군보다 내 뒤에 있는 지휘관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고 또 그 지휘관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 속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시작해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 불안을 넘어 제자들의 거룩한 두려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긴 항해의 끝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4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경제 위기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2026년에 폭풍 치는 바닷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돈과 성공과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한번 치기만 하면 모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폭풍우가 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폭풍우마저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림 속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대한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배하는 혼돈의 바다 위에서 침묵하시는 듯 했으나 사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견디셨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 위협했으나 예수님의 잠잠하라는 말씀 한마디에 무질서는 질서로, 공포는 평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될 때 주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 당신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튼튼한 배가 아니라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확신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되어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삶을 멈추고 내 안에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의 파도에 명령하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폭풍은 여전할지라도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닿을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장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는 자본주의와 기술의 급변이라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한낱 먼지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무력함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며 주님의 침묵을 야속해하고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법칙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에 사로잡혀 떨던 연약한 영혼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우울, 상처 입은 무의식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울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을지라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이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스펙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